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노래하실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났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찬송하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땅들아 땅들아 바다 많은 별들 우리 모두 그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허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다시 한번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허라. 싸움과
사랑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해. 놀라우신 주님 오빛 되신 주님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곳이 교회인 줄 믿사오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친히 다가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청년부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등부에서 이제 새롭게 올라오게 된 우리 20살 새내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작년부터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중심 개념을 드러내 보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마지막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본문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두 가지의 치료 이야기,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내용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인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치유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은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기만 하셨고, 그 외에 침상의 중풍병자나 회당의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은 단지 말씀으로만 선포하셔서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귀먹고 말없는 자의 벳세다 맹인은 상당히 특이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서에서의 어떤 치유의 내용을, 치유의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거에서만 적용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핵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귀먹은 자와 벳세다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해가는 이 과정,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사람은 맨 처음에 마가복음을 작성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마가는 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시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맹인의 경험과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이야기 모두 다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을 즉각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을 만큼 분명한 기록을 주셨고 분명한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멋진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만 계속적으로 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은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마을에 있는 곳이고 헤롯의 아들 중인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관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벳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벳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곳 주민의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또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이방인들의 적극적인 반응, 이 반응은 이전에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 이 사람을 치유했을 때와 동일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능동적인 호응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 퍼져났던 것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 퍼져나가고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그 광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던 것, 그리고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사역이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땅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소문이 이들에게도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맹인에게 손을 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병자와 손을 통한 접촉은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던 예수님의 어떤 치유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신체나 실체적인 활동 역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후에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오던 날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첫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밖으로 데려나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런 묘사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서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맹인들의 눈을 열고 갇힌 모든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출애굽 때처럼 새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 치유의 기적이 널리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실 때처럼 밖으로 오늘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이 기적을 가급적이면 은밀하게 이 맹인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메시아적 비밀과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에 26절을 보면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을 좀 비밀리에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이를 치유하시는데, 치유의 방법과 과정 또한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 이 맹인의 두 눈을 향해서 침을 뱉으시죠.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비유 때처럼, 치유 때처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침을 뱉으셔서
혀에 바르셨지만 오늘은 맹인에게 눈을 치유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으심으로써 치유의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셔서 눈에 바르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도 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가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주목해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치유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 번에 치유하셨고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성공 여부를 물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도 이 치유가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치료하신 후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분명한 질문은 다른 치유 기사에서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에게 2번이나 치유를 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 예수님의 권능이 조금 약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치료의 능력을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던 탓이라고는 우리가 절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보다 가능한 설명은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 맹인의 시력이 온전해지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맹인을 2단계로 나뉘어서 치유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이죠. 게다가 오늘 사건은 단지 치유의 사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한 맹인의 답변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때 맹인은 어디를 쳐다보며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며 라고 하는 이 쳐다보다라는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의 앞에 아나가 합쳐진 것이죠. 아나는 위쪽, 곧 하늘 방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맹인이 위쪽을 보면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러러가 바로 오늘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보게 되었다라는 뜻의 이런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단순하게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을 넘어서 이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이제 뜨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눈은 아직 땅의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인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안수는 그 사람의 시력을 단지 반쯤
반 정도만 회복하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다시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에 전례 없던 이 두 단계로 나뉘어졌던 치유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 제한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단지 치유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를 통해서 치유를 하신 것, 이것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의 의도를 가지고 두 단계로 나누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시력을 두 단계로 치유하심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시야를 계속적으로 열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시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또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가 걷는 길을 함께 걷도록 이들을 함께 초청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걷는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안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함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두 단계로 나뉘어진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두 단계로 나뉘어서 하셨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시작함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들의 시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두 단계로 나뉘어진 이 맹인의 치료는 예수님의 그 양육 방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단락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내러티브 중반에 이르는 내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안쓰러운 마음이 심겨져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맹인이 이 두 번째 안수를 받아서 그는 주목하여 보게 되는 단계로까지 넘어갑니다. 치유의 결과가 이제 맹인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회복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보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디아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는 뚫어서 관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물과 어떤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탐욕의 허무한 본질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본질과 중심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꿰뚫어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어떤 헛된 허망함을 꿰뚫어 보고 영적인 차원의 귀중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꿰뚫어 보게 되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안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좀 변형하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 맹인 치료의 사건은 12제자의 무지함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것만 계속 생각하고 의식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배고픈데 왜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느냐, 떡이 왜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생각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야단을 맞게 되죠.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 맹인을 치료하는 본문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참된 의미는 제자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약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며 믿음이 없었는지,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 하나 없이 권세를 쫓아 살아왔고 물질을 쫓아 살아왔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찾아왔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욕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벳세다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치유의 단계가 두 단계로 이루어졌었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을 완전하게 치유하셨죠. 완전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주님 곁에서 삶을 살아왔지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다가올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온전한 깨달음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어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밖에 못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밝히 보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은 뜨여질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눈을 뜰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되고 꿰뚫어 알게 되고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고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제자가 어떤 것인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벳세다 맹인의 이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때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으셔서 그에게 안수하시며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에게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이가 하늘을 우러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꿰뚫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맹인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듣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린 이거밖에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꿰뚫어 보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베세다 맹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또한 맹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무지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수하셨을 때에
이 맹인이 이제 꿰뚫어 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대로 알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로만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맹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밝게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게 보이게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밝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맹인된 우리의 모습들, 제자들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리기로 작정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본질을 제대로 알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다짐하기로, 믿기로 다짐한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광고 전에 저도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계속해서 15분, 16분, 14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누가 싫어요를 눌러주셨어요. 이런 거, 네, 굉장히 많이 상처받습니다. 저희 예배를 지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힘 빠져. 아마 아기를 갖고 누르셨다기보다는 네, 아마 손이 미끄러지셔서 좋아요를 누르려다가 싫어요를 누르신 것 같은데 네, 보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고 채팅창도 좀 열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아니 혹시 싫어요 누르신 분 취소해 주세요. 보고 계시면 네, 상처받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진에서 결정이 조금 늦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임원들의 임기를 임시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로 저희가 모이지 못함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고요. 비록 뭐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소속이 청년 2부로 올라갔고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임원직은 그대로 1부, 2부 기존의 2020년 임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를 예정하고 있고요. 상반기도 끝나갈 때쯤에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이 되고 괜찮아진다면 저희가 총회를 거쳐서 임원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또 그때 가서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뭐 다시 연기하는 방안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줄도 모르고 또 그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사실 아이디어도 없고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도 눈뜨고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프라인은 아니더라도 뭐 상황이 좋아지면 되겠지만 여러분 모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임원들이 많은 아이디어 지금 갈구 중인데 꼭 이건 비단 임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더 모이려고 노력해 주시고 각자의 어떤 커뮤니티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참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되게 많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들 하고 계신데 여러분 답답해 하고 계신 만큼 또 그것들 또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모임들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 할 테니까요. 좀 많이 자발적으로도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원진도 많은 아이디어들 또 노력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오늘 이제 2021년 첫 예배인데 저희 새내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름이 나가고 있는데 김다혜, 김준, 김준원, 주창조, 지현호, 서은빈, 민기혜 네, 형제 자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 이제 20살이 돼서 올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아쉽지만 저희가 또 여러분들 또 기존에 있는 청년부원들에게 소개하고 또 청년부 생활 어렵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절대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제가 전화하면은 거절하지 마시고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같이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임원들의 혹은 다른 분들의 또 안내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광고는 이 정도까지고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